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인. 근데 이제 모두가 죄인인데 죄를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의인이라고 할 때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아니라 똑같이 죄를 범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근데 의인과 죄인을 가르는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면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인정할 때에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으로 인정받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악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다윗 같은 경우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에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나요? 분명히 다윗도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다윗은 죄를 지적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안에 놔두면 이것이요 오히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은혜는요,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은혜. 그러면 몸이 아픈 것도요, 아픔이 느껴질 때에 고칠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암이 참 많은데요. 예를 들면 그 위험한 암들이 있죠. 위험한 암들은 자각 증상이 없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췌장암 같은 경우도 3기, 4기가 될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각 증상이 없으면 많이 진행돼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각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식을 먹었는데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에 그 상한 음식에 대한 위의 반응 뭐예요? 위에서 움직여서 다 토하게 만듭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자각 증상이 위에서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몸에 독으로 들어가서 몸을 크게 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병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신경이 죽으니까요, 상처가 나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발에 모래가 들어갔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걸어가면 모래가 자꾸 거슬리니까 오래가지 못해 신발을 벗어서 모래를 텁니다. 그런데 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신발 속에 모래가 들어가 있어도 그걸 몰라요. 그럼 나중에 신발 발에 피가 흥건하게 고여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자각 증상, 특히 죄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졌을 때 이것이 내 삶에 내게 영향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죄가 내 속에서 나를 짓누를 때에 그 누름을 느끼고 고백하는 거지요. 한번 볼까요? 여기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죄를 졌는데 그냥 흘러가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뭔가 죄가 들어오면 이 죄를 느끼고 이것이 내 삶을 짓눌러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지. 두 번째 은혜는, 여러분, 첫 번째 은혜는 여러분 이 죄책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말한다면, 두 번째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한번 5절을 먼저 읽어보죠.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할렐루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고백하면. 여러분 의사 앞에 가서도요, 몸이 아플 때 가서 내 아픈 증상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중국에 화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머리에 사람들이 오는 걸 봐도,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디가 아픈지 다 알았대요. 근데 우리 의사들이 그럴 거라고 짐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의사들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구나, 이 사람이 어떤 증상이 있구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환자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나 아파요, 약 좀 주세요. 그럼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지금 어떤 증상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건데, 검사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고백하는. 죄도 그렇습니다. 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고백할 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아멘. 여러분, 이 죄는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우리를 홍수 때에 떠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기억해 보세요. 의인들은 방주 안에 있었어요. 근데 죄인들 방주 밖에서 그 홍수에 다 쓸려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입은 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의인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세요. 죄인은 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가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죄 속에서 의인들은 이 짓누르는, 그리고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니까 그거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합니다. 다 토해내요. 하나님 앞에 다 아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셔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드니까 즐겁고 행복한 거. 그래서 죄인이지만, 우리 모두도 죄인이지만 죄를 용서받은 자는 여러분 짓눌림이 아니라 평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제 다윗은 용서받았어요. 그 삶이 어떤 건지 기쁨을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처럼 해라. 나처럼 해라.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갈 길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은 어때요? 그런 얘기 들어도요, 죄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재갈과 이 굴레로 어거하지 않으면,
그를 통제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런 거예요. 죄인들이 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죄악의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인들은 슬픔이 많고요, 괴로움이 많아요. 뭔가 짓누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여기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쯤 여기 저녁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식당 앞에서 정말 즐거워 보여요. 정말 저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할까? 술 한잔하고 즐거워 보여요. 근데 여러분,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즐거움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하지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간의 방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방랑은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악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지만 그 죄가 어떤 것인지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용서받을 기회가 있고 치유받을 기회가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질병하고 생각해 보면 너무 잘 맞아요. 우리가 있는 병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점점 죽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 아픈지, 어디가 고장 났는지 알면 고칩니다. 알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쨌거나 요즘 의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치료받고 고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죄도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할 때 이 죄가 우리의 속에서 우리를 썩어가게 만들 때, 우리를 죽어가게 만들 때에 그 죄를 도려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건강하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죄인들아, 너희 연약한 자들아, 너희 약한 자들아. 그러면서 우리가 갈 길, 여기에 평화가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다고 우리가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 아픈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꼭 이야기합니다. 아, 그 병은 어느 병원에 가니까 잘 고치더라. 어디 가니까 잘하더라. 서로 이야기를. 그래서 병은 자랑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은 서로 이야기하면 자기 경험들 이야기하다 보면 길이 보이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죄인들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게 이런 기쁨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이게 전도죠. 다른 게 아니죠.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보,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 믿어봐. 예수님께서 당신의 악함을, 당신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갈 길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 함께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이 뭔지 알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 인생 아니겠어? 그러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